열왕기하 2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또 벌 받을 자가 벌을 받고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알렸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과정을 인식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 반란을 잠재우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듯이 죽을 날이 임박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했던 다윗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의 단어를 보면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말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하는 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 그대로 강한 남자가 되어라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남자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크 이쉬 남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자크는 강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 여기 있는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병에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 그리고 내 삶에서 약해지지 말고 나라가 지금 온통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언한 이것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아니지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직접 하는 말이고 다윗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자기 이제 그 민족들을 자기가 이끌어 나왔던 그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크 아메처,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고 강하라, 두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듯이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소리가 뭐 남자답게 막 근육을 이래 알통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외쳤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환경적 요인을 인하여서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굽실거리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실거릴지라도 사람에게는 사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더라도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보면 두려운 것들이 가끔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의 것이나 환경적 요인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두려운 일이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컷을 두려워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주문사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원사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희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또 허락하시는데 받지 못한 자는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애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 요즘 떡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맛있는 밥도 맛은 없어도 먹어야 되죠. 밥을 달라는데 떡이 낫겠네. 떡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돌을 주는. 만약에 우리에게 밥을 달라는데 창치기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문주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모래를 한 사발 담아 주는 그런 얼빠진 어머니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고 썸을 하시고 심장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애들을 아파서 있는 것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애들이 잘 갈라 그래요? 병원에 가야 좋은 거요? 안 가는 게 좋은 거요? 부모가 막 아빠가 막 열이 펄펄 나고 이가 썩어가지고 엉망이 밥도 못 먹고 물물하고 앉아가 있고 그런데 그 애들이 치과에 가는 거 어른도 치과를 무서워하는데 애들이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치과에 가가지고 그 이를 빼려고 하는데 의사가 가지는 그 주사기가 일반 내과의 주사기와는 달라요. 그 주사기를 딱 보더만 하는 소리가 꼬마가 사람 살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를 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치함으로 더 건강이 보장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주권사님도 막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 매달렸어요. 그럼 하나님 뭐냐고 하나도 안 아프고 청년의 힘 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깨박히 일하고 벌써 또 만들고 할 때 그때보다 더 힘이 났으면 엄청 좋아했을 건데 그거이 안 이루어지고 힘들어 아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만큼 아팠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는 가장 유익하고 또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을 때라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해가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꼭 해야 될 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 모르는 때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요 내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 많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실 때에 나는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을 때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아멘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말타기를 가만히 다물고 있고.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이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갈수록 믿는 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많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안 서고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 버리면 누가 손해요? 내 소유주가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느냐고 자기 배웠던 잡식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니까 성도들은 거의 또 매료에 느끼고 있어요. 절대로 인스턴트 식품 안 좋습니다. 오리지널 원시 예수 그리스도,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고 맛없는 매위기 말씀이 나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새벽에 오는데 막 천정이 좀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은 강하고 담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염치도 없고 아무 관심 없는데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지.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신체에, 정신적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어려운 일 있어요. 아픈 일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내가 강하고 담대하다면 내가 그 믿는다고 말하면 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시면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건방진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은행일체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전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안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다고 다윗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100% 물리칠 수 있다. 보장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과 같은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응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닥뜨리면 싸워야죠. 믿음으로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한테 죽겠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지. 그 배짱도 없이 예수 믿으러 왔어요. 오늘도 그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권에 비리 붙어가지고 서초동에 가야 되느냐 광화문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바로 지키면 형통. 우리가 세상살이 말하는 형통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내 목숨 있는 동안의 형통이 우리에게 좀 유리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면 어떻게? 아멘 하세요.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우리는 이 형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모든 수준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지는 그것이 후퇴하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은 뭐예요? 아픈 것이 안 아프고 신호위반 했는데도 딱지가 안 날라오고 주차위반 해놨는데도 주차 딱지가 안 붙고 이게 형통이요. 아니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밥값을 다른 사람이 내줘 버려서 실제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계산을 잘못해서 내 것까지 내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이기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살아가면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설사가령 믿음으로 내가 완벽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어떡하고 가다가 시행착오가 있고 또 믿다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여 지켜 보내주십니다. 야고 그 야가 빠지고 못돼 빠지고 하여튼 장인을 속여먹고 온갖 짓 다 했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서가 온다는 소리 듣고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가지고 야 목강을 건너가려고 했는데도 믿음 없는 그자가 천사여 바지가락을 잡고 밤새도록 신앙을 했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도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왜 신앙으로 자꾸 권면할까? 아니 왜 나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 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나에게 보여주는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빨리 감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뭘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상당히 저한테 뼈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환경적인 것을 그렇게 위축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보여졌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돼요. 예. 원래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 다 알아야 돼요. 너무 두껍잖아, 그지요? 두껍지요? 그러면 한 번만 읽으세요. 뭘요? 레위기를 읽으세요. 레위기 두껍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읽으세요. 그렇게 읽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양심에 작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야 될 것과 내 모든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아니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읽었어. 그리고 좀 더 봐야 되겠다. 레위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지킬 수 있다면 이 땅 위에 저 서초동도 필요 없고 광화문도 필요 없는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적용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간사스럽게 이쪽 붙었다가 저쪽 붙었다 하면 결국은 어려운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죽일 자를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은혜 베풀 자를 어떻게 해라? 이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죽일 자 명단이 나옵니다. 서루야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누님의 조카가 요압입니다. 서루의 아들이 요압이 가장 먼저 이 숙청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적폐 청산 제1호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필요 없겠지요. 다윗의 조카인데 누나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누님이 낳은 아들이 다윗과 나이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과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다윗의 마음에 정말 속 드는 일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어디에 있다? 알기는 잘하시죠. 다행입니다.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요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저거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죄를 끄집어내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울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으로 있고 그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사울이 살았을 때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더 하지요. 그래 군사령관 군부가 더 무서운 거죠. 군부가 지금 다윗하고 이게 이제 통일하기를 도모를 하고 잘 이야기가 됐는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 잘못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넬을 창에 찔려 죽은 거 기억나시지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이 큰 대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망가뜨렸던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옆에 또 군사령관이 있었던 아마사가 있어요. 그 아마샤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마사가 아니고 군사는 아브넬, 아마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아마사 맞네. 아마사 맞지요? 아마사 죽어야 돼요. 아마 조사장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피를 묻혔으니 그런데 솔직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 건데 누가 죽였어요? 그 소리는 다윗이 지금 한 것을 이래 감추고 있는,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 다윗이 숨겨진 것이 있어요. 실제로는 요압을 죽이는데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는 것을 들어서 요압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일 큰 감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거시기했는 것이 거시기 했지 않겠나. 여러분 거시기가 뭔지는 뭐 거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괴롭혔던 이 요압을 척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지금 쫓겨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게 야전 생활, 쫓겨서 피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죽으면서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게 바르실레를 잘 베풀어라. 세 번째로는 다윗을 힘들게 했던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시므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을 악한 말로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척결을 해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 하니까 시므이를 처단하는데 너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잘 처단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시므이를 잘못 처단하면은 여론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 시므이가 사울 왕의 부스럭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쇠를 규합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차 잘못 그냥 처단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 그리고 척결해야 될 자를 왜 척결을 할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다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적폐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자들을 통합해서 통곡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인지 지금 벌써 감이 잡히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뭘 가지고는 갈 수 없다? 뭘 가지고 갈 수 없다? 죄가 그리 아까워요. 회개하기가.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 지은 서로의 아들 요압이나 이 시므이 같은 인간을 두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야금야금 침범해 오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질을 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조그만한데 가루 전체 서발을 부풀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요압을 처단하고 또 시므이를 처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도니아도 제가 아까 감춰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척결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척결하라 소리는 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용 근로자로 가서 그 집하고 그 건물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그러나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하청을 받았던 자가 일꾼 데려다 쓰는 것까지 집 주인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적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적폐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당대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워낙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연합 통일식에서 왕이 되었지만 마음대로 못 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 군데 불만 또 구태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실제로는 바세바의 그 허물과 그리고 우리가 죽이는 그 죄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왜?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 세력들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저런 인간들이 있으면 내 아들 솔로몬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을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뒷조사를 한번 해보면은요, 완전하지 못했던 것 허물이 있습니다. 왜? 자식 공부 제대로 안 시켰고, 그 대학 안 보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 못 시켜서, 그리고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많은 허점 투성이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쫓겨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많은 미망인들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고 정략적으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실수를 할 때마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몇 차례나 살려두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상참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얼마나 평가하는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또한 열왕기상 15장 3절에도 보면 아비야함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을 칭찬하잖아. 비교로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너 아버지와 다르다, 아비야함도 다윗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야와 햇사람 일 이외에는 다윗이 어기려고 하는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완벽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아사는 그의 다윗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아사가, 유다의 왕 아사가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조금 착하게 하니까 다른 유다왕이 20명인데 그 20명 중에서도 조금 착하게 하니까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다윗에게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죄를 이웃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윗을 이제 보내드리고 누구를 맞이해야 될까요? 이제 지혜로운 왕, 소문난 왕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암살해보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솔로몬 만나러 갑니다. 12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안전히 그의 나라가 경고하니라. 자,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경고하게 되는지를 13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해질까요? 경고해지는 이유는 청산할 것을 청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옵시고 저것을 주시옵시고 해봐야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물론은 어떤 개교회가 막 강력한 세력을 펼치면서 거대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어디 가도 칭찬 못 듣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한국 기독교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큽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큽니다. 그리고 저 명성교회도 덩치가 엄청 큽니다. 대전에도 새로 나온 교회 큽니다. 중림교회 큽니다. 이래 크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신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는 청산할 것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리고 청산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청산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요압 그리고 또 누구 시므이 그리고 아도니아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야, 너경 죽이라. 이 소리는 차마 아버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단하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될 자가 솔로몬 왕에게는 아도니아거든요. 자기 형님인데 한번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 또 부태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하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내 마음의 욕심과 또 뭐 더럽고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욕심에 끌린 대로 죽을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를 해버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치를 해버려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를 당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살려고 했으면요 아도니아에게 그런 마음은 안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치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번제단 뿔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당시 이라니까 솔로몬이 살려줬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은혜를 까먹고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어머니잖아. 어쨌든 간에 배다른 그 형제들이 많지만 하기시 자기 어머니지만 바세바도 자기 어머니 격이잖아. 큰 어머니인지 작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서열상 볼 때는 작은 어머니 같아요. 왜? 아도니아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하는 소리가 바세바한테 누구를 달라? 아비삭을 달래요. 아비삭이 자기 아내를 달래요. 아비삭이 실제로는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뻘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세바가 꾸지람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여 그 형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왜 화를 냈을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설교 길게 한다고 자꾸 군소리 하지 말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타락하는 것이 일륜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첫째 전제가 될 수 있어요. 첫째 전제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 어머니격인 것을 이 아들 새끼가 달라고 하면 이거는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레위기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이 타락같이 화를 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정권을 장악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첩을 건드리면 솔로몬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권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막 지금도 대통령 바뀌니까 막 교도소가 뒤집잖아. 왕권이 바뀌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 차라리 이 왕자를 물러주라 그러지요. 그리고 요압도 살라주라고 하지요. 그리고 시므이도 살라주라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소리예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이 뭐 탐나가지고 달라했겠어요. 지금 흑심을 품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이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그걸 간파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 베나냐를 보내서 척결을 해버립니다. 죽을 사람은 꼭 죽을 짓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주 실수를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딱 보세요. 내 속에 보면 내가 사기를 잘 당한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척결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을 군사령관은 요압이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참 아버지의 그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아달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도록 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에 요압이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래서 어디 쫓아갑니까? 성막으로 뛰어갑니다. 성막에 뛰어가서 뭘 합니까? 번제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때려 죽이도 못 나간다. 차라리 여기서 날 죽이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베나냐를 보내서 요압도 척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압도 척결하고 이제 아도니아도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척결을 해야 돼요?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되지요. 시므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족속이고요. 사울의 왕족이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므이를 죽여야 되는데 시므이를 옛날 죄를 덜추어서 죽이기는 상당히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그걸 못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 때 여부수를 물리쳐버리고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만들고 그게 지금 유다 지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그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 벗어나면 너 죽어. 이렇게 다윗이 미워했던 시므이를 다윗 때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죽이기는 솔로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유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유다 족속이 지파에 사는 여기서 너 사는데 예루살렘에 벗어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멘 콜 그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3년쯤 되니까 이 시므이 집에 있던 그 머슴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바로 이웃에 바로 건너면 블레셋이거든요. 가드 땅에 마가 집에 그 마가가 다스리는 나라에 숨어있다 이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세월이 한 3년 지나가니까 이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3년 동안 예수 안 믿으면 그 예수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해도 되는데 이제는 막 자기가 말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타고 가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저 역적놈의 새끼를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숙청하기는 많은 여론의 무리가 있으니까 그 옛날 죄는 그냥 덮어주고 새로운 죄를 짓도록 기다리고 국정원 직원들을 항상 그 붙여놓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걸 모르고는 그냥 가드까지 가가지고 잡아왔어. 이것이 보고되었는데 솔로몬이 야 너 이리 와봐. 너 그때 했던 약속 있지? 예. 그 지금 죽어도 내가 널 죽여도 너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버나냐야 죽여라. 버나냐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나냐는 저승사자와 세상 사람들 말은 저승사자와 같아요. 예. 버나냐는 여호와가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이 버나냐가 완전히 그 영화에 보면 망나니 있잖아요. 칼 춤추고 이거 목 자르는 그 역할을 해요. 누구도 죽였어요? 요압도 죽였어요. 시므이도 그렇게 죽입니다. 버나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세운 사람인데 자기 형 아도니아도 제단불 부여잡고 살려줬는데 아비삭 때문에 죽을 때는 버나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버나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쳐다만 하면은 목 달아나요. 우리 다 같이 46장 한번 읽어보십니다.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에게 명령하매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악을 청산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나라가 이게 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정리한 것이 바로 청산 대상자가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죽일 사람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나라가 경고하게 되었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